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코로나로 지난 14개월 동안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미국에서 소수민족이 운영하는 60%의 사업체가 지금 심각한 경영난으로 문을 이미 닫았거나 닫게 될 거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직장을 잃고 건강을 잃고 지금도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코로나로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교회 재정이 어려워 문을 닫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1년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일마다 예배를 온라인으로 잘 드리다가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연약하고 형식적인 믿음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기독교 설문조사에 의하면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50% 이상의 성도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많은 성도님들이 14개월 동안 밖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좁은 공간에 홀로 지내시다가 몸에 병이 드셔서 약해지시고 마음에는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전 국민의 50%가 이미 한 번 이상 백신을 접종했고 이 속도라면 아마 6월 말에는 전 국민의 75%의 접종이 끝나고 집단 면역에 가까울 거라는 희망이 보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우리 교회도 6월 첫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 예배를 시작하려 하지만 교회 앞날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앞섭니다. 과연 건강과 여러 가지 여건으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 예배에 돌아올 수 있을까? 백신 접종으로 과연 코로나가 끝날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끝없는 염려가 밀려오는 것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려 6절에 7절에 9절에 3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앞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되는 3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막 시작하려는 순간 그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처럼 자기를 과연 따라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백성은 크고 성들은 요소화됐는데 과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정말로 정복이 가능하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당장 건너야 할 요단강을 과연 엄청난 인원이 배도 없이 어떻게 건너가고 극복할지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었습니다. 이런 앞날을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나갈 걸음마다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에 또 한 번 약속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평생에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으로 보는 환경과 미래만을 보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나 일이나 장래 어떤 일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이길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수없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신 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폭풍 속에 위험에 처했을 때 그곳에 주님은 오셔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은 창조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에고엠이라는 뜻입니다. 온 천하를 지으신 창조주 주님이 그때 파도를 명하여 잠잠하라, be still 라고 외칩니다. 그때 험했던 파도가 잠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환경의 어려운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을 향해서 너희는 잠잠하라고 애칠 때 세상의 모든 문제는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일생 험한 선교 사역을 능히 다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영어로 보면은요, God stands by me. 네 단어입니다. God stands by me.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서서 함께 하심으로 늘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들에게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내 곁에 서서 God stands by me 함께 하심으로 내가 그동안에 사역하는 가운데 내가 당했던 수많은 어려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몸도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염려 속에 저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도할 때 온몸의 전기가 다리부터 머리까지 감염되는 것 같은 뜨거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는 주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저 믿음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앞으로 나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딪힐 문제들, 어려움, 아픔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서 8절을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와 위기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하고 평탄의 축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감격적인 것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 선서에도 부대통령 취임 때도 심지어 상원 의원 취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붙들고 정치하겠다는 다짐입니다. 미국은 말씀과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처럼 미국은 가장 짧은 기간 240년 동안 인류 역사에 정말 어디에도 없는 큰 형통과 번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붙들고 시작했던 까닭입니다. 그런데 1960년 케네디 대통령 때부터 고등학교에서 성경과 기도의 시간을 없앴습니다. 그 없앤 자리에 폭력, 음란, 마약, 중독, 갱, 동성연애 등 온갖 제약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60년이 지난 미국은 너무나 변했습니다. LA만 7만 명의 무속자들이 거리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LA 시내는 무속자들이 내놓은 쓰레기로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더럽게 변해버렸습니다. 무속자의 60%가 마약 중독자이거나 정신질환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무속자가 2층 계단에 온갖 쓰레기 대소변을 버려 견디다 못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다 막았습니다. 그 흑인 노숙자도 혼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정신질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최고의 축복을 받고 부유했던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떠난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날마다 지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영혼에 품고 사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저는 염려가 밀려올 때마다 늘 붙드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질병과 아픔과 죽음 앞에도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아닐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소명을
주셨다고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만약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라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왕의 부름을 받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기 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소신으로 담대하게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럴 때 에스더는 나라를 구하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ILP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을 18년 동안 뒤에서 도왔던 한국의 여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2년 전에 남편의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서 살던 집을 팔아야 했다고 합니다. 본인도 충격을 받아서 걷는 것도 힘들 정도로 아팠다고 합니다. 그때 본인들도 재정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지만 집을 팔고 남은 돈 중에 1억 원을 ILP 한국의 농어촌의 작은 교회를 위해서 헌금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작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가까이서 18년을 보았던 분입니다. 오늘도 그분 말씀하십니다. 이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고 뜻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1억 원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하고도 미래가 두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때 놀랍게 본인의 건강도 회복되었고 어려웠던 본인들의 재정적인 문제들이 오히려 2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형통의 축복으로 해결되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아직도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소명이 있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6월부터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도와 섬김과 나눔의 역사를 이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고 소명을 따라서 남은 여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열고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앞으로 있을 코로나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언론은 이전과는 너무나 다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까닭에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게 하시고 소명을 붙들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통해서 또 남은 소명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미래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 주님 손 붙들고 말씀의 능력 의지하고 소명의 길을 가시기를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다시
십자가